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가만히 둘러보면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혼밥이라는 말도 생겼죠. 혼자 식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식당도 요즘은 혼자 편히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나 이런 것들도 잘 배치해 두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트의 식재료나 심지어 배달 음식도 1인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메뉴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인류였던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혼자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는, 누군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짝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뭐든지 하면 되니까 참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혼자라는 생각과 또 그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인간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혼자 있음으로 인해 절망의 자리에 이끌려 가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할 때, 좌절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이 외로움, 홀로 있다는 괴로움. 뭔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풀어가고 헤쳐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혼자서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에 인간은 희망을 잃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혼자 있다라는,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로 인해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 손길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절망이나 고난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상대할 적이나 그 어떤 나라가 없었을 정도로 늘 싸움에 나가면 큰 승리를 얻었고, 그로 인해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며 확장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절망과 또 외로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된 이유는 오로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부와 능력과 또 좋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서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녀자인 유부녀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그의 삶과 또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그 열매들, 그 결과들, 이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외롭고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간의 폭력과 살인이 벌어졌고,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은 그 아들에게 쫓겨서 궁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급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오느라 뭐 하나 제대로 된 물건들을 챙겨오지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광야길로 향하는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을 또 압살롬은 여전히 추격해 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유심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그 아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이 압살롬을 상대해서 내가 제압해서 승리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자기 손에 들린 그 칼로 아들을 맞게 되기라도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하듯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상황은 간밤에 긴급하게 전달된 소식통의 도움으로 밤새 병사들과 또 백성들을 이끌고 간신히 요단강을 건너온, 그래서 정말 진이 다 빠질 만큼 빠져있는 아주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다윗이,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진 그 다윗, 그 왕이 그 어린 시절 사울에게 쫓겨 도망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숨어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쫓겨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나고 또 아들 때문에 싸울 의지조차 없이 그냥 피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은 어떨까요? 같이 지치는 겁니다. 같이 힘든 거예요. 왕의 아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를 지치게 하고 점점 그 지쳐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예상치 않았던, 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 삶에 닥쳐온 큰 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삶이 낙심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어려운 시간들을 무엇으로 인해 어떤 일들을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셨나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상대로 승리한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원주의 젊은 한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흔히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단돈 1,000원에 나누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경험한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이 주는 위로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면서 정말 집에서 해주는 부모님의 그 집밥, 이 집밥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청소년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10년 이상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역이죠. 그런데 이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준다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정성껏 지은 밥 한 끼로 배를 채운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이 밥 한 그릇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그 마음을 이 밥 한 그릇에, 이 음식 하나에 담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것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고, 그가 죽고 그 사울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왕에 올랐던 그 지역, 그 동네, 그 지명이 바로 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서 이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이 다윗을 현실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곳으로 어쩔 수 없이 피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다윗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로움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는 어떤 확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 전달되어진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 전해진 위로의 마음, 위로의 말, 그 사랑, 이것을 통해 그가 이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외롭고 지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이 따끈따끈한 밥 한 그릇을 지어서 나르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 그들의 지체들,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을 찾아온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비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원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고, 실제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에 있었을 당시에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데 앞장섰던 인물이 나하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친구와 같이 동맹의 관계를 맺고 유지해 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가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그의 집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조문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나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한운이 이 다윗의 사절단을 오해해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수치와 모욕으로 채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암몬과 또다시 다윗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당연히 다윗이 승리하고 암몬이 패하게 되었는데, 이 암몬이 패하면서 이 한운을 대신하여 그 뒤에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소비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비는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좋은 관계들을 기억해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를 돕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길이 등장합니다. 마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길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 기억하시죠?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망설이지 말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피난길에 떨어져서 불구가 되어서 불구의 몸으로 사실 이제 망한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 눈에 드러날까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무비보셋의 그 불구된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봤던 사람이 바로 마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그가 오히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의 재산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마길은 다윗의 모습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던 것이죠. 또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인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길르앗 로글림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여기에는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얻어서 차지하여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로글림이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여기와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바르실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고향으로서 등장하는 정도가 그 지명에 대한 유일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이 로글렘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길르앗 지역 내에 있었던 어떤 작은 성읍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길르앗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어떤 길르앗의 다른 도시들처럼 목축업이나 또 농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바르실레가 가져왔던 그런 물건들이나 음식들을 보면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해 풍족한 물품과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꾸준히 그 옆에서 다윗을 섬기고 도왔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보면 이 바르실레의 집안에 선을 베풀고 복을 베풀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까지 보면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도우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도운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내던지고 싸운 그러한 일에 동참한 여러 인물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그러한 배신자들을 상대해서 나섰던 후세 같은 인물들, 또 사도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 아히마스나 요나단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 또 그들을 도왔던 한 여인, 이 무명의 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었던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그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들처럼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다윗을 도와주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서 도와주거나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을 향해 따뜻한 음식 한 그릇, 그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 한 그릇으로 오히려 다윗을 지원하고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세워갔던 인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하나임 속에서 만난 그 사람들, 다윗에게 이 정성 어린 이 밥 한 그릇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던 이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품들을 보십시오.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출출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지고 온 이 음식들 내용들을 보면, 곡식들을 보면 정말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식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고단백질의 음식들, 이런 영양소들로 그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다시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본 김에 2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참 많이 나와요. 꿀, 버터, 양고기, 치즈.
지금도 이런 음식들은 정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몸에 좋은 고급 음식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준비해온 음식들의 내용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들을 보면 단순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였다기보다는 지친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와 함께 했던 그 병사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힘을 서로 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음식을 통해 담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그들을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즐겨 찾지도 않았고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삼겹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삼겹살은 언제 먹은 삼겹살일까요? 군에서 먹었던 삼겹살입니다. 지금 군에서 이제 부대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우리 군종병들끼리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핏 흘렸던 것 같아요. 의도적이었던 건 아닌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이제 군종 회의차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어떤 사역들을 준비해 하는데 그날 점심을 이게 삼겹살을 준비해서 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가정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뭐 누가 이렇게 자세히 뭐 그 설명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그 음식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같이 그때 식사했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그때 같이 먹었던 그 음식, 그 삼겹살, 그 한 점의 고기,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위로와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그들에게 그분들이 베풀어줬던 그 음식은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처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 마치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부솔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그런 일들이나 또 오늘 말씀 쪽에서 외롭고 배신감을 느꼈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정성을 담은 밥 한 그릇, 그 음식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거창한 일들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 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작은 섬김과 손길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서 대단히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안아줄 수 있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 한번 대접하는 그 마음, 그 위로, 그 사랑,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그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 낙심한 성도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작은 섬김, 여러분이 나누는 따뜻한 그 마음이 담긴 그 무엇을 통해 그 한 그릇의 음식이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말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다고요. 그저 그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나누며 그 음식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워합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둘러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보며 그저 으르렁대지만 마시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좀 넉넉한 마음들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보듬어주며 그 마음으로 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를 전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